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19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한국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홍해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예로부터 유아 유치비까지 아버지여 봉해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받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국 잘 견디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아버지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으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열망을 하였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당하고 있던 고통을 단지 개인적인 아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고통을 통해서 민족이 직면해 있는 그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인은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갈망하면서 탄식조로 지금 본문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마냥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신을 더욱 무겁게 엄습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묵묵히 고대하면서 심정의 안정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인의 그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는 그런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달라, 부르짖음을 상달케 하여 달라,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인이 현실적으로 무언가가 막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의 상황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무언가에 막혀 있습니다.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런 갇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역시 본문의 시인 못지않게 답답한 지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우리 문제로 인해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여러분, 홍해와 같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와 홍해와 같은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될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 부르짖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는가? 우리가 괜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국에서 그렇게 회의가 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의심과 회의가 밀려올수록 더욱더 간절히 더욱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으면 간구해야만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에 당신 홀로 무언가를 행하시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면이 꽉 막힌 것 같고 앞에 크고 견고한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인처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음의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우시고 아무리 견고한 그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이 공고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라도 인생의 험난한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한 자도 그 건강을 여러분 보장할 수 없죠. 아무리 부유한 자도 그 자신의 풍요를 지속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것만 아니죠.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도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위기죠. 지금의 코로나19를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고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우리들은 하나님 믿음의 그 안에서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 시국에 정말 우리가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이 코로나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이 고난도 어떤 그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괴로운 날을 고난의 날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 날을 기도하는 날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소에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날이 왔을 때는 더욱더 강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시인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괴로운 날 또 부르짖는 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그 순간을 전혀 다른 두 개의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서 괴로운 날은 바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괴로운 날에는 더욱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시인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그 고난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이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강렬한 기도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믿음과 삶의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정말 말은 쉽습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절대 정말 어렵죠. 기도한다라는 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건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이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그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태도,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괴로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술집 가서 술을 막 마시죠. 그리고 막 분해, 원망을 해, 막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 그런 걸 마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쏟아내죠. 막 상처가 있든지 말든지. 삶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 대해서는 기도해야지. 기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고난이 끝날 때까지 한숨 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한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더욱더 강렬하게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이 있겠습니까?
혹 현재의 고난을 잘 피해 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이 사람의 인간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새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모릅니다. 헤아리지 못하고 현재의 그 작은 믿음조차 파산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고난이 있을 때나 고난이 없을 때나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기도할 때 그래도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소리 높여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강렬한 기도를 할 때에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여러분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시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어둠이 낙강같이 해주는 거죠. 기도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즉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죠.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여러분 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이 고난의 날을 즉각적인 기도의 날로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모세도 그러했고 욥, 히스기야,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성들도 모두 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만이 고난을 가장 잘 대처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난은 지금 개인적으로 민족 가운데 닥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 원망할 시간도 없고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염려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국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그렇게 절규하듯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숯같이 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냉과리라고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 냉과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냉가리는 불을 피울 때 나는 연기하고 냄새가 나는 숯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불이 잘 피워지지 않음으로써 나는 이 연기로 인한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은 붙지 않고 연기만 잔뜩 피어오를 때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부채질을 계속해 가는 거죠. 고통을 참아가면서 눈이 따가운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부채질을 계속하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검은 연기에 얼굴이 까맣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해보셨죠? 기침 계속 나죠. 콜록콜록. 정말 곤란해집니다.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숨쉬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고통? 개인의 고난? 여러분,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고통입니다. 이 민족의 고통을 개인의 고통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이 포로인 것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민족의 고통이고 그리고 민족의 아픔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습니다. 시인은 민족의 고통을 탄식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러분, 시인의 고통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거죠. 그가 속한 민족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는가,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극심하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나라, 지금의 이 나라를 보면서 시인처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라가 어찌 되었든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한국교회의 문제와 이런 문제들을 자기 문제로 삼아서 아파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의 그 문제의 고통을 내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고차원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인처럼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나라 민족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고차원적인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사실 대개의 사람들은 공동체나 국가적 이기와 고통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영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든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었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었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이런 그런 이제 이기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시인은 국가와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를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 예레미야, 느헤미야,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함께 했고 너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호소한 고통, 그야말로 간장이 녹는, 내장이 녹고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는지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해 옵니까?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2장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나님의 자녀들,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얼굴이 수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수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 이웃의 문제, 신앙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나라와 민족,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끌어안고 기도했는지 오늘 이 시간 반성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의 고난 가운데 있고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이 오죠. 이 고난의 근심은 여러분, 우리의 영육을 시들게 하죠. 병들게 합니다. 육신을 병들게 하죠. 우리가 4절 5절을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으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으며 이렇게까지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인은 안팎으로 경험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먹는 것조차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음식, 빵,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함의 식량입니다. 빵, 음식. 여러분, 시인은 개인과 민족의 고난 속에서 극심한 그런 근심에 빠져서 최소한의 음식조차도 거부한 채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시인은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그 욕구마저도 잊어버릴 정도로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안타까운 민족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시인은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마저도 망각하면서 마음이 풀과 같이 세잔해졌습니다. 시인은 살이 뼈에 붙어버릴 정도로 고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마치 구타를 당하여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과 심령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죠.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영육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근심과 고통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그걸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근심을 깨끗이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눈과 혼과 몸을 마르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느끼고 체험한 거예요. 근심이 있을 때 몸이 아픕니다. 예.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 우리 정신의 해악을, 우리 육신의 해악을 끼친다고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살아라, 웃고 살아라, 웃고 살아라, 웃고 살면 복이 온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찬양할 것이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근심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다,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눈과 혼과 몸을 마르게 하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강렬하게, 그냥 기도가 아닌 강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이제 근심과 걱정을 믿음의 기도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의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에 더욱더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면 나는 광야에 올빼미라고 하죠. 당아새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그러니까 당아새,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아새는 정말 음산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황폐함을 상징합니다. 부엉이 어떡합니까? 적막하고 황폐한 곳을 좋아하고 또 정말 울음소리, 듣기 싫은 그런 울음소리죠. 지붕의 외로운 참새는 신이 홀로 껴서 민족을 위해서 보초를 서는 외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당아새, 부엉이, 참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참새와 같이 삶을 삽니까? 참새와 같이? 여러분, 이 새들의 공통점, 바로 외로움과 황막함입니다. 고독입니다. 고독. 여러분, 마르크스는 외로움과 황막함은 인간 소유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인류 최고의 과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왕따, 오인,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피합니까? 나 쟤하고 안 놀아. 우리 동네는 장애인 무엇을 세우지 마세요. 우리 동네는 장애인 학교를 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이 인간의 외로움과 황막함이라는 그 인간서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장애인들을 보면서, 왕따들을 보면서, 오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인간서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정말 큰 문제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 소외의 문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짙은 고독과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빌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해도, 이 나라 이민족에게 왕따를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부모조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 역시도 부모를 예면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인 일로 형의 원한을 사가지고 집을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가족에게도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보호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혈혈단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그 밤에 외롭게 있는 그 밤에 황막한 그런 벌판에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저는 고독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베델에서만이 아니고 야곱이 가는 그 길, 앞으로의 인생길, 앞으로의 닥치게 될 모든 순간순간,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독한 자리에 버려지고 소외와 멸시를 당하는 그 순간을 무수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제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황막함으로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악인들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나라 민족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종일 나를 해방했다. 유다를 멸망하게 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비웃고 놀린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 당해보셨나요? 여러분, 시인은 악인의 집요한 그 무시와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특별히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미칠 듯이 해방하고 나를 대하여서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떤 대상을 축복할 때나 저주할 때 사용하는 고대 근동의 풍습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적장시대 당시 야곱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창세기 48장 20절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는 식으로 축복을 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하나님의 자녀들,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축복해달라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자식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네. 나를 가르쳐 맹세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시인처럼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저 시인이 저주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그렇게 누구를 들어서 그렇게 저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까?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눈물 콧물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서 하나님 나를 무시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나를 소외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안 해봤습니까?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죠. 그들은 이 사단은 성도들이 작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기라고 한다면 이제 올 것이 왔다. 내가 삼켜야지라고 막 박수치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절망과 고통을 더 가중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숨통을 막 이렇게 끊어 놓으려 하죠. 당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 시인, 원수들의 조롱을 건디지 못해가지고 바벨론의 강가에 나와가지고 시온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었다. 여러분, 바울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조롱과 그 저주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악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어떻게 지금까지 살면서 그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또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의 나라를 건설해 주셔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그 모욕과 멸시, 소외감, 저주, 조롱은 쉼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쉼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생각과 말이 그들의 머리로 여러분 돌아갈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그들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